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벌칙금 통지서가 여러 장 배달됐다면 어떨까요? 나는 위반한 적이 없는데 하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겼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때서야 그 지점에서는 서행해야 하는구나, 그 지점에서는 신호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미처 몰랐던 법규들을 알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를 만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 것은 없는지 살피게 되지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라도 무장하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진리 안에서 나의 잘못된 거, 왜 아프게 되는 거, 이런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고 할 것이고, 발견하면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5절 쭉 앞절에 이제 앞에 읽어보면 나오겠죠. 저주가 뭔지. 이 많은 저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명하는 모든 명령이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긴 저주의 이제 병도 이러고 예를 들어 저주에 의한 이제 병이 쭉 나와요. 왜 저주에서 원수마귀 역사하고 왜 폐병이 걸리고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병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나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당시 병과 오늘날은 그 뒤로 또 많은 병들이 생겼어요. 더 오염되고 아주 몇 천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또 새로운 병들이 생겼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이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즉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요. 부족됨이 없게. 아버지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데 뭐 부족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해외 오신 분들도 그래요. 내가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어렵다 하면은 더듬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지, 뭐가 하나님을 성케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동안 무수히 겪어봐서 알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재앙 안 만나잖아요. 자녀들도, 가족도 재앙 안 만나잖아요. 병도 안 들잖아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장로님 가족들이 인사를 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단에 온 지가 11년인가 13년이라고 했나요? 13년? 13년이 됐는데, 오기 전에는 뭐 애들도 지금 이제 대학교 뭐 3학년 또 고등학교 또 3학년인가? 그런데 늘 이제 병으로 앞으로서 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재단에 온 뒤로는 병원에 한번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병이 오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늘 병원에 다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병도 그렇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뭐 29년 동안 개척해서 뭐 자가용 타고 좀 다녀봤지만 차 사고 한번 나본 일이 없어요. 뭐 최장로가 운전을 잘못했어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피해 주신 걸 봐요. 옛날에 이제 처음 이제 차 몰 때, 처음에 할 때는 좀 실수가 많이 나오죠. 성격도 그때는 좀 급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아차 정말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건데도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예, 이런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알면 설령 어떤 재앙이 임해도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러이러한 말씀에 불순종을 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지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뭐 감기 독감이 왔다 해도 때가 되면 낫겠지 하고 일주일 2주일 고통받고, 물론 이제 그만큼 받으면 낫겠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왜 고통을 받냐 이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받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 가지고 뭐 2주 동안 열나고 그냥 고통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재앙을 만나면서도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같은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유조차 모른 채 힘들게 살아가지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오히려 알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힘든 거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죄로 인한 갖가지 시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중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을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가 마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루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평안의 대로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경 곳곳에서 경계하고 계신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 다섯째는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입니다.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이 구원받지 못한 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음행은 오늘날 우리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세상에 사는 만큼 특히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미혹하기 좋은 게 이 음행과 간음이에요. 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좋은 것, 무기가 바로 음행과 간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잉태해서 여하튼 남의 거를 사기한다든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미혹하기 딱 좋은 거고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오늘날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졌는지요. 수천 년 동안 죄가 쌓인 결과 창세 이래 이런 세대가 없었을 만큼 죄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주영건 대표께도 아시면 아까 말씀한 대로 소돔 고모라 때의 죄하고는 지금 비교도 안 돼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창궐해 있어요. 죄로 더 음란하고 더 얕은 말로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곳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조차도 성적으로 타락하여 신앙은 물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 사는 만큼 진리로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 뽑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 각종 음행을 금하시며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쭉 이제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음행을 금하시며 이 가증한 일을 음행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가증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한두 가지. 그런데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 중 끊쳐진다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음행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신약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만 그런데요가 아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음행을 비롯하여 성적인 육체의 일들이 먼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즉 구약에 많이 기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많이 기록이 났어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경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육체의 일이 간음, 음행을 비롯하여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가지 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경계하실 수 있도록 이 단어들이 각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갖가지 음행 중 가장 대표적인 간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7계명이죠. 이 10계명 중 중요한 10계명, 꼭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하는 자, 간음 당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용납할 수 없는 죄, 곧 구원받지 못하는 죄임을 명백히 알려주셨지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게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음과 음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음행이 이 간음의 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행은 갖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간음은 행위로 범하는 육체의 일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육신의 일을 아울러 일컫지만, 즉 간음은 행위로 범하는 육체의 일도 간음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육신의 일을 아울러,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간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음행은 행위로 짓는 육체의 일만을 가리키지요. 간음은 육체의 일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바로 이 간음, 이게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음행은 행위로 짓는 죄, 이런 거를 행위로 짓는 육체의 일을 음행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는 잘 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의 설교로 끝냅시다. 마음에 꼭 심어서요. 누구에게 또 상담하고 묻고 질문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좀 이걸 듣는 이걸로 마음에 꼭 새겨버려요. 그리고 아직 미진하고 잘 기억 못하겠으면 테이프 사다가 들으면서 완전히 막 새겨버려요. 완전히 법규를 알고 살아야지 모르고 미지근히 살면 되겠어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죄라 했습니다.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했어요. 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자기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이렇게 정조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이죠. 이게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성 간의 육체적 관계는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만 허락된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참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바로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관계는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이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남의 아내나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죠. 여기 남편 전도해서 왔는데 만민교회만 나가지 말고 안 나가 다른 데 교회 가도 만민교회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못 버리고 단에서 늘 말씀이 나오니까 찔리고 괴로우니까 또 뭐 술 담배도 있겠고 못 끊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로우니까 찔리니까 그러니까 만민교회는 못 나가고 만민교회 안 나가고 그럼 다른 교회 나가고 그럼 거기서는 죄사함이 되나요? 구원을 받나요? 만민교회 나서 어찌하든 싸워서라도 버리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해야지.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이런 악행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죄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는 명백히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결혼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통간했다. 그러면 남자 여자 다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쭉 뭐 오늘날 말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 제해라. 그래서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알려지면 교회에서 축출해 버립니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축출해 버려요. 용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축출해 버리.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 풀려요. 교회에서 죄는 죄 용서할 수 없다고 쫓아버리면 그거는 구원 자체 받을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충영교회가 태계로 오가에 있었습니다. 태계로 오가에 돌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성가대 내에서 연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가대에서 연애 사건이. 그래서 성가대를 폐지해버렸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 사건 하나로 성가대 교회 안. 그래서 성가대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성가대도 그렇고 이런 중한죄, 사마일죄 이런 죄를 지었다면 더 이상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참 재앙이만 이런 일들이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스스로 사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나오라고. 나 이런 죄 지었으니까 나갑니다는 못하고 그냥 스스로 사직을 하라고 성가대에서. 그래서 교회라도 지켜줘야죠. 교회라도 시험하려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고요. 또 잠언 6장 32절에는 부녀와 즉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지한 자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저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죠. 잠언 6장 29절에는 나무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통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 만지는 것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한 거예요. 같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자 같이 하지도 말라.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사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교제도 말아야 할 거예요. 교제한다면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자기는 그걸 큰 죄로 알고 정말 끔찍하게 죄로 한다면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해 준다고요? 그로 인해 지옥 가도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많이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나무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한다. 죄 있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간음의 죄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이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죄가 뒤따릅니까? 배우자의 부정 까닭에 이혼하거나 부부가 원수처럼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불화로 인해 불안정한 성장기를 거침으로써 방황하기도 합니다. 조부모 등 친척의 손에 맡겨지거나 양육기관에 버려지기도 하지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꽤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 사귀어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혼하고 또 이혼 안 하고 나가버려서 살기도 하고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 나가버린 거야. 자기 유익 쫓아서 한 여자하고 해서 그러면 자녀들은 뭐가 돼요? 이 엄마가 하루벌이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루벌이에서.
여자의 몸으로 하루벌이 해봐야 그 얼마나 돼요. 하루하루 벌어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경우 보니까 뭐 아들, 딸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근데 대학교도 졸업시키고, 또는 대학교도 보내고 있고, 또 고등부, 대학교 보내는 이런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제가 알면 구제를 꼭 해줬습니다. 대단해 보여요. 그런 어머니들은 대단해 보여요. 그렇게 남편으로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그 어린 자녀를 키워서 이제 중고등부 보내고 대학까지 보낸다고 하는 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들은. 그래서 제가 알면은 구제를 해줬어요. 그냥 대충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해서 그 근본 뿌리까지 빼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자 물세 해주고 또 하다가 이제 근본 그 원 이제 부채 내는 이것까지 갚아줘야, 그래야 내가 버는 걸로 이자 안 나가고 또 원금 안 나가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서 원금까지도 제가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면은. 근데 단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할 때,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때 경우에 도와줘요. 제가 해줘요.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막 허랑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놀면 거기 구제해주면 그건 돼요?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어머니도 신앙을 잘하고, 그럴 경우에 제가 구제해서 그런 어려움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뉴스를 보면 심지어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하거나 눈치챈 배우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흉악한 죄까지는 아니라 해도 간음의 분야에 대해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은 죄들은 주님을 영접함과 함께 용서받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것이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은혜 자리 가면 이제 회개해야겠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해 자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흥성에 이럴 때는 통해 자복하게 되고, 어떤 은혜 자리 모이고 기도 자리 모이면 통해 자복이 나오죠. 이 통해 자복하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온 후에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여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런 죄를 지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지옥 간다, 사망에 이런 죄다, 지옥 간다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초신자죠. 또 진리를 몰라. 그게 초신자예요.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죄종들이나 일꾼들이나 구역장이나 기관장들은 분명히 알아서 상담도 해주고 신방도 해줘야 돼요. 대충 알아가지고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가르쳐줘야죠. 어떤 죄는 이렇게 사망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는다. 어떤 경우에 용서받는지, 어떤 경우에 용서 못 받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건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떤 건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특별한 은혜로 공의를 초월한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리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지은 죄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셨지요. 진정 회개하고 죄를 씻김받은 분들은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중심으로 사랑하실 것이고요. 혹여 여전히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마음에 품거나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버리기 이외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함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내가 장로라 해도, 내가 목사라 해도 철저히 통해 잡아가 회개해서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부도나고 파경에 이르고 등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많이 이런 일들 일어나는 분들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러는가. 분명히 이거는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또 안 돼요.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안 돼. 이방인도 되는데 안 돼요. 자기는.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바로 사마귀는 죄를 짓고도 통에 잡아가지 않고, 물론 통에 잡아가 안 나오지만 통에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죄종들을 부르시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선지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가지고 연단해서 그릇 만들어서 쓰셨잖아요. 그릇만큼, 크기만큼 그만큼 쓰셨습니다. 어떤 데는 몇백 년간 선지자가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궁금해서 옛날에 올해 80년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쭌 적이 있는데, 몇백 년간 선지자가 안 나온 것은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공백이 생겼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찾아서 연단해서 큰 그릇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냐. 근데 12제자는 늘 동행하면서 가르쳐 나가니까 그나마 믿음이 일단 반석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게 완전히 화인 맞은 그 중심이에요. 길가밭이 길가밭.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말씀이. 한 길로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사당에 떨어지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죠. 주님의 제자라 해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고요. 70인의 제자도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때때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니까 그만 많이 떠나버린 걸 봅니다. 그 말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버렸죠. 네,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이루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일꾼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죄종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죄종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종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쓰실 만한 종들이. 그래서 부르시게 하는 거 이제 저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하는 부르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죄종들을 보면 한결같이 과거가 없이 깨끗한 종.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진리를 모를 때고 철저히 통해 자복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참 결혼도 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한 사람들. 그 대부분은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봅니다. 그 진리를 이제 알았다면 그때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세상과 사랑하지 않고 다 끊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래서 부르는데 한 13명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몇세 명가를 부르셨는데 이들을 가만히 제가 직접 뭐 대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나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보면 참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그릇들이구나. 한 번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숙제를 주면 그대로 순종해요. 제가 만나지 못하면 이수지 목사가 통해서 숙제를 이렇게 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면은 단일치라 끝나고 또 안 가고 도서관에 가서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도서관 문 닫으면 집에 오고 한결같이 이런 정도 이제 부른 정도에 그런 정도 있고 기도는 절대 쉬는 법이 없고 무조건 순종하고 이러니까 막 금방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맡겨진 양떼 관리도 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금방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20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30년이 다 돼도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거 끊지 못하고 음욕 간음 하나 빼내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교구들이 성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들 송사하기 때문에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이 그게 아멘하고 받는 것 같지만 마음에 새겨집니까? 왜? 원수마귀가 역사해버려요. 저 가르치는 자도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다. 저 자도 간음하고 저 자도 거짓말하고 저 자도 이렇게 송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진 것 같고 새가 와서 주워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1년, 5년, 10년을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사마이룩제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가 보다 해도 정말 내가 통일 자복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는 죄 없다 함을 받으면 즉 통일 자복 회개하면 통일서에서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없어진 것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 임금도 사망에 이른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연단이 와요. 거기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 사랑함도 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더 크게 오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엄청난 크게 연단이 오는 거죠. 그럼 그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연단이 오면 받아야 되는 거지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받아 나가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요. 백성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억울하지만 그 저주가 합당치 않은 저주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래도 용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이 연단을 통해서 죄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복귀되잖아요. 다시 왕으로 재등극하잖아요. 그 명예 권세 다 다시 취하지 않아요.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되 지었으면 용서가 될 때까지 합당한 연단도 받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이제 제대로 풀리는 거지요. 죄 정도도 그래야 부흥도 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담에 흐려지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와 금시간에 행함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 해서 간음했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간음을 행위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해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려운가요? 신약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사람이 그렇게 그 죄를 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버리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 모세 이런 사람들은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성까지도 빼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은 내 마음의 죄까지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시대니까. 구약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이 죄성까지를 빼내버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만 짓지 아니해도 용서가 된 시대라 이 말입니다. 나 신약은 마음의 죄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적인 죄에도 죄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죄도 벗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는 행위로 범하는 육체의 일은 아니므로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음욕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간음하면 육체의 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거 빼내버리지 않으면 계속 발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잘한다 이 말이죠. 한 번이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행함으로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빼내야 할 거고 버려야 할 거니까 빼내려고 해야지. 자꾸 마음에 품어가지고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또 믿음이 없다는 사람이 음욕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음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심히 민망하고 무례한 일이고요. 이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음이 몸서리쳐질 만큼 싫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온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 유럽에 선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는데 수요일날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이 간음 이런 거 음욕 이런 거에서 설교를 하니까 쫙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냥 설교를 돌렸다고 이런 설교를 제가 듣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내가 죄를 지적하고 버리게 하고 이것이 선교고 하는 거지. 그거를 두려워서 못해요? 왜 설교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성도 눈치를. 눈치 보고 오려면 기쁜 소리만 해요. 그냥 축복받으라 하고 그냥 기쁜 소리만 해줘봐요. 그럼 얼굴이 다 화날 테니까. 충격적인 죄에 대한 버려야 될 거, 하나님과 담 헐고 이런 죄를 하면 아무래도 굳어지지요. 그렇지만 그런 설교를 담대히 해야지. 그거를 피하면 돼요. 스데반 집사, 세례와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악한 자들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 얼마나 강팍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다 그들이 그 앞에 담대히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죄를 지적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거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저들이 그냥 왕왕하고 지금 난리 하는데 더 했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갔다 내가 맞아 죽겠다 해서 중지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만 하잖아요. 끝까지 지적할 거 하고 책망할 거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순교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교했는데 순교뿐이겠어요. 그냥 새우삼에 싹 들어갔지. 큰 자로 인침을 받고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돼야지. 뭐 두려워서 피했다. 그러면 사단이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면 좀 당회장 좀 생각하고요. 당회장님은 선교 다닐 때 어느 나라에 가면 법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면 감옥에 보내고 벌금형 얼마고 이렇게 했는데 당회장님은 담대히 가서 증거했다. 증거할 수 없는 나라애들, 두바이, 인도, 힌두교니까 그거 못하게, 중국, 하여튼 이스라엘 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 나라에 갔어.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감옥에 보내겠다고 해도. 파키스탄 테러하겠다고, 집회하면 테러하겠다고 해도. 그래도 담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두렵다고 안 해요. 담대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요.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그랬다 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통일 자복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하나님이 말씀 내가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나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의지하니까 두렵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참 개척하고 선교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담대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더 담대하세요. 더 담대해서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능력도 임하고 권능도 임하고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그 얘는 늘 그 전에 봐서 알잖아요. 정말 그 해방이 심할 언론까지 막 해방하고 막 해방이 크면 클수록 역사는 더 크게 따랐습니다. 더 많이 모였고요. 해방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사람이 모였고, 저 해방이 나 감옥 보내겠다 하고 나 도와준 사람들 그 이제 뭐 준비위원장, 준비위원까지 해서 다 감옥 보내겠다고 한 나라는 한 번에 150만도 모이잖아요. 150만 명. 연 3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엄청 치료 많이 받고. 해방이 크면 클수록 그런 거예요. 파키스탄. 기독교 전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그 종교의 머리 수장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받잖아요. 대법원장하고. 기도받고 또 그런 나라는 참 민족성이 그래요. 기도받고 이제 나중에 몇 년 오랜 후에 이제 파키스탄의 그 종교의 수장이 이제 운명하고 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이 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 기도해줘 감사하다고 옛날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 그때. 아무 때고 파키스탄에 와서 집회하시면 자기 회당을 빌려주겠다. 그 회당 몇만 명은 아니어도 하여튼 큰 회당들이 많죠. 아무 때고 집회할 수 있도록 오시면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기억들 하시죠? 네.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에 기도받은 그것까지도 감사해가지고 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나라에 그렇게 집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여기 또 거기 오신 목사님도 계실 텐데. 인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교회가 생기고 협력교회가 생겨났습니까? 다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음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심히 민망하고 무례한 일이고요. 이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음이 몸서리 쳐질 만큼 싫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버려지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온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아까 설명했죠. 음행이 뭔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지 않았다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에 잡아가고 다 빼내버리고 용서받았다면 심판이 없지만 왜 기억도 아니하시니까. 하지만 회개되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혼이나 재혼 이런 관련돼서 이런 분야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꼭 명심해서 다시는 육체에 일어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케냐의 정명 목사 8월 18일 금요일 케냐 카시아나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호주의 사르프라즈 박사 파킨슨씨 병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캐나다의 서명자 사업터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며 안전검사 판정에 합격되어 신속히 재개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캐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임마누엘 타발라 전립선암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미국의 살로 타발라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몸 통증아 물러가라. 미국의 케이스 코스탄자 호흡장애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원수진 새로 시작한 사업 통해 영광 돌리기 축복해 주시고 아이젠닌 에녹 엔젤 아이또 프랭크 에릭 모닉 에피칸 신앙생활 잘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김순자 신부전증 자궁암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베트남의 또 항 몸에 번지고 있는 흑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반신 마비 다 물러가라. 빛이의 마라. 스페인의 앙헬 에체베리아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왕만민 새로 구입한 교회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차교회 북따만민 교회가 부흥하고 일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양쉔회의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이의 마라. 토슈칭 피부병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의 마라. 윤대홍 전립선염 허리 근육 손상 보행장애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순자 허리 디스크 좌골 화종 인대 파열 좌골 신경통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유고이친
혈관종, 백내장, 관절염, 디스크, 허리, 다리 통증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양춘쇠, 종기도 사라지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고 윤성래, 습진, 온몸의 가려움증, 허약체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강건함 입으라. 따이, 원잉, 신경쇠약도 물러가고 강건함, 장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리, 중, 상, 심장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리, 슈, 제, 경추,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사이, 쪼린, 파킨스시병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명, 조화, 이명 물러가라 빛의 말 짜오, 짜이량 과민성이염, 폐부 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황진화 얼굴 반점도 사라지고 온전함을 쇠제 간질 물러가라 빛의 말 양춘쇠 전신 부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쇠싱메이 눈병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쇠외상 양하오보 세무원 리홍강 려오팅팅 공부 지와 명철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랑러이위 양전회 양치 세샤오팡 양하이핑 사업대에 축복해 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양센허이 양쩐 양쩐제 짜오허이잉 짜차이 흉엔 슈메이 허쇼란 수융성 쪼하이룽 리웅잉 장링 허오짜짜 리슈펀 리꼬이잉 장원후이 왕광난 왕수펀 지난날의 모든 죄 회개하고 사함받으며 영으로 이루며 가정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여러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간, 속기관 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아버지 양다리 힘주시고 허리 척추에도 힘주시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라. 암, 삼기말기 모두 다 전이된 것도 물러가고 폐 모든 질환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케 사업 일터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